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단함이 끝이 없습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우리가 창세기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야곱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축업은 이집트인이 경멸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집트 생활의 시작이 그때는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이라는 땅에 넓은 토지를 받아서 거기서 넓게 마음껏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을 한 지 지금 말씀은 4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사이에는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400년의 세월이라면 어느 정도의 간격이냐면은 우리가 잘 이렇게 그 인식을 못할까 봐서 말씀드리면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하고 지금 정도의 차이가 바로 4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알던, 그러니까 400년 전에 그 요셉과 같이 있던 그 왕들, 그 다음 왕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그렇게 이집트의 파라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가족 70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여기 이 당시에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족이 250만 정도로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 우리나라 문제 국보, 세계 국보 1호가 뭔지 아세요? 세계 문화유산? 뭔지 아시죠? 그것이 이제 유네스코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대요. 두 개를 놓고 하나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두 개가 끝까지 각축을 벌이다가 1호가 세계문화유산 1호가 그리스의 파르테논이 됐대요. 그 정도로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그 유산인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다음에 룩소에 가면은 그 왕들의 무덤, 이 엄청난 규모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축조가 됐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토담을 싸서 흙으로 담을 쌓아가지고 하나씩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옮겼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집트의 그 고대 유적이,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이 그렇게 축조가 됐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히브리 노예들이 포함이 됐을 것이고, 이 당시에 그 고대 이집트 왕국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중노동했을 걸로 그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 힘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여기까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채찍에 맞아서 죽는 자들도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아픔을 부르짖습니다. 23절을 다시 보면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접수하셨습니다. 이제는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접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들의 현실이 아주 급한 상황인데 고된 노동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서 살려주셔서 그 고단한 삶에서 속히 이들을 건져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기억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00~500년 전에 살았던 그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지금 이들이 처한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이렇게 고생스러운 상황에서 창세기에 500년 전에 족장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아주 오래전의 일을 생각해내셨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의 약속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리멤버, 옛날에 기억해 놓은 것, 옛날에 축적해 놓은 것,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이기에 이 순간 이 언약을 기억하셨음을 강조하고 계실까?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의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창세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읽었는데 앞부분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5장을 보면요. 그 앞부분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암소를 반 자르고 암염소를 반 자르고 수량을 반 자르고 산비둘기를 반 자르고 집비둘기를 반 자르서 서로 마주보게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15장 13절 봅니다.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시는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맺어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은 그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어서 그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언약 조상들과 맺은 지금 이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집트의 후손들로 해서 맺어진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성경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성경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로 인해서 맺어진 언약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 후손들은요 지금 사는 이 후손들과는 하나님께서 직접 맺은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선한 행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기 때문에 저절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먼 훗날에 그 후손들에 대한 언약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자손은 내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자손이 내 백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조상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조들과 세우신 언약이고 기억하신 언약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 후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말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기억하셨다는 말은 지금이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400년 후에 너의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했던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500년의 세월에 여러분의 조상 누가 이순신 장군 그 시절에 왕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500년의 세월, 인간은 잃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500년뿐만이 아니고 5,000년의 세월이라도 5만 년의 세월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언약을 근거로 이 후손들을 돌보셨고 앞으로도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대로 돌보실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5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출애굽기 2장 25절입니다. 25절 찾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약속드려요.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언약을 기억하셔서 약속대로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의 흐름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대로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성실하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후손을 언약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빨간색으로 시작되는 성경, 거의 처음이 마태복음이에요. 휴대폰으로 찾지 말고 책으로 찾는 게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뭐냐면은 언약의 흐름, 언약의 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이 언약의 후손의 계보를 쭉 보여줍니다.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야곱은요 구약의 야곱하고 다른 야곱이에요. 네, 이름은 똑같지만 그래서 새로운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그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다음의 후손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자녀를 출산해 가지고 나면은 언약의 후손이 될 텐데 예수님이 자녀를 출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후손은 어떻게 될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봅니다. 26장 27절 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요.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언약의 자손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예수님의 자녀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것이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진 그 언약의 후손의 흐름이 뭘로 흘러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언약의 후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을 받은 그 언약의 흐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언약의 후손,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제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그 신약 성경 뒤에 보면 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350페이지 찾았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요,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그 죄를 가지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언약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얻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의 후손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언약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에는 너희가 언약 밖에 있었고 율법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죄사함의 믿음이기도 하고 구원의 믿음이기도 하고 언약의 후손이 되는 믿음이기도 해요. 다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 믿음은 나의 죄를 사하는, 죄를 속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고 나를 구원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하고 나를 언약의 피가 되어서 그 피를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처럼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실 것이다. 고통의 정도와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러한 오해와 시험은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아무도 없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무도 없다고는 경우는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런 것은 모두 다가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조차 안 하실 거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했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하나님의 현재의 실존조차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만 외면하신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그런 수준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단정짓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일까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신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뭘까? 큰 믿음이 뭘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다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오직 이 언약의 근거가 되어서 500년 후에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맺은 그 언약,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뭘까요?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그 신약성경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3장 16절이에요.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빨간 성경 빨간 부분에 요 다 차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고 믿는 자를 언약의 후손으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돌보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지금의 나를 미리 하시고 내가 믿기 전에 과거의 여정 가운데도 친히 돌보시고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를 기억하사 돌봐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고 돈도 보내주셨고 주변도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과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돼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언약의 후손이기에 앞으로의 나의 인생, 앞으로의 나의 삶,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후손,
새 이스라엘로 기억하실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약의 근거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손을 내미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내가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언약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간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